어제 새벽은 앞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존재성에 대해서 잠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9절은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참 빛이다 이렇게 말씀해줘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참 빛이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우주 만물의 참 빛일 뿐만 아니라 직접 빛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어두워진 세상을 비추는 유일한 빛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 9절인데 다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 빛, 그분은 예수님 이야기하죠. 그 빛 되시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 여러분 그런데 빛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세상은 빛 되신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가 하는 거죠.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조물주 되시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빛 되신 예수님을 이 세상이 거부했어요. 본문 9절과 10절인데요. 여러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하지 아니하였으나 빛 대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대요. 11절에 있는 자기 땅에 오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것, 예수님의 소유물, 예수님의 소유된 이 소유에 대한 의미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소유지에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은 그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 있었는데 빛 대신 예수님을 원하지 않았어요. 왜? 자신이 죄악의 어두움 속에 있었기 때문에 빛을 원치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면 캄캄해서 빛을 더 선호할 것 같은데 우리의 심령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죄가 있으면 더 감추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더 몰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용기 있게 이렇게 탁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와 비슷한 사람을 찾아요. 그리고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의 잘못을 밝혀주지 않는 그런 사람을 자꾸만 찾아요.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셨으면 사람들이 환호하고 빛이니까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세상은 빛 대신 예수님을 원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어디에 있었기 때문입니까? 어둠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제 나눈 창세 전에 피조물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 속에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영원하신 분, 신적인 존재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신 대신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늘 기억하고 그것을 되새겨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설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죄 많은 존재들이죠. 그런데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의를 우리에게 증가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돌아가시기 전에 운명하시기 전에 먼저 하신 말씀은 다 이루셨다 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내가 구원을 위해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마침표를 찍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늘 기억해야 돼요. 그걸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되지 못하는 이 중요한 기준점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마음 중심의 태도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구약 시대는 아브라함의 혈통, 유대인의 혈통, 인간적인 혈통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렇게 결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가 되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준점은 인간의 혈통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의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기준점이 되죠.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이가 없어요.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입니다. 이제 본문 12절하고 13절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과 13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냐.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암송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났느냐 설명해 주기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중요한 내용을 남겨두고 있는데 이 12절에 있는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는데 그럼 12절에서 말하는 영접의 의미는 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생활하다 보면 우리 집에 내가 머무는 곳에 손님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래서 손님이 딩동하고 벨을 누르면 기쁘고 반가운 마음으로 예의를 갖춰서 그 손님을 문을 열어주면서 그 손님을 우리 집 안에 있는 상석이나 거실 그리고 문 앞에 아니라 안쪽에 이렇게 앉으시도록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앉으시면 가장 먼저 시원한 물이나 따뜻한 날이 추우면 따뜻한 차라도 여쭤보고 드리죠. 그리고 이렇게 요즘처럼 더운 날은 평소에는 에어컨 안 틀다가 손님이 오면 에어컨 빨리 틀어드리잖아요. 그렇게 집 안으로 손님을 정성스럽게 모시기는 해요. 그런데 여러분, 손님을 정성스럽게 나보다 더 좋은 자리에 앉혀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집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은 하지 않아요. 손님으로 모셨으니까. 집안의 대소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과 권리를 손님에게 내어드립니까? 내어드리지 않습니까? 내어드리지 않아요. 정성스럽게 우리 집에 모시고 평소에 내가 쓰지 않는 에어컨도 켜드리는데 아주 중요한 집안의 대소사가 일어난 그 일에 대해서는 손님하고 상의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권리와 권한을 손님에게 줘서 손님이 결정하도록 하지 않아요. 예의상 정성스럽게 모실 뿐 결코 내 집안의 소유권, 내 인생의 결정권을 손님에게 맡기지 않죠.
여러분, 그런데 손님은 그렇게 모셔도 돼요. 손님은 그렇게 모시는 게 정상적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할 때는 어떻게 모셔야 할까? 예수님을 모실 때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야 합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 이야기하는 영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는 것보다는 예수님을 모시는 게 좋습니다. 손님으로라도 모시는 게 좋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귀한 손님으로 모시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삶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기 어려워요. 결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해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 있어서 예수님을 손님으로, 귀한 손님으로 모시는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을 교회의 권사님으로 세우고 교회의 안수 집사님으로 세우고 교회의 중직으로, 항존직으로 세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귀한 손님으로 모시는 사람, 그 마음 속에는, 그분의 모습 속에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해요. 그분은 예수님을 귀한 손님으로 모시는데 인간적인 기질로, 인간적인 자신의 성격으로, 자신의 인간적인 육적인 욕망을 따라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갈 뿐,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어지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워요. 손님으로 모시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을 통해서 확장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평생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어도 왜 내 모습 속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가?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전히 나의 육신적인 기질을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인간적인 내 육적인 스타일에 갇혀서 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일까? 그것은 여러분,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예수님을 모시기는 모시는데 어떻게 모시는 걸까요? 손님으로 모시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손님은 자신의 집에 대소사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잘 상담하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들은 손님이 나가고 난 뒤에 집안 식구들끼리 결정을 하죠.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면 이렇게 되어져요. 평상시는 잘 지내요. 그런데 중요한 일이 있으면 예수님은 손님이기 때문에 저 바깥에 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내 지식으로 내가 결정해요. 그리고 결정하고 나면 그때서 손님이니까 이제 들어오셔도 된다고, 이제 우리 대화에 끼일 수 있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손님으로 모시는 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손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시는데도 손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을 잘 경청해서 듣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경고의 메시지, 권면의 메시지 이렇게 했으면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듣지 않아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데도 봉사를 오래 하고 교회를 참 많이 다니고 하는데도 왜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왜 중요한 일, 이런 큰 일이 있을 때마다 그때는 이렇게 왜 예수님과 나는 떨어져 있는 느낌이 들까? 평소에는 참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데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나의 삶 속에 중요한 귀한 손님으로만 모실 뿐이죠.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귀한 손님으로 모셨는지 아니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는지는
무엇을 보면 되냐면 중요한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그 순간을 보면 돼요. 평상시를 보면 손님으로 모셨는지 주인으로 모셨는지 잘 분간이 어려워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문제를 보면 그때 내가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내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가 손님으로 모셨는지 주인으로 모셨는지를 알게 되어져요.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것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만 변화가 일어나요. 손님으로 모시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야 돼요. 예수님은 내가 필요한 것을 도와줘야 돼요. 내가 원할 때 능력을 베풀어 줘야 돼요. 내가 필요할 때 나를 위로해 줘야 돼요. 이것은 주님은 나의 손님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오래 믿고 해도 변화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인정은 하는데 손님으로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입술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거로 나의 신앙을 점검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의 신앙이 반듯한지 안 한지를 무엇으로 점검하느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느냐, 내 양심상에 꺼리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로만 많이 점검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로 점검할 게 아니에요. 고난이 있을 때, 핍박이 있을 때는 이거로 점검이 되어집니다. 왜냐? 이 입술에 하는 말에 따라서 외부의 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하는 이 고백을 떠나서 내가 피해를 보거나 보지 않거나 아무리 영향이 없을 때는 이 고백이 내 중심을 잘 담아내지 못해요. 내 중심을 잘 담아낼 때는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비춰지느냐 비춰지지 않느냐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이걸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셨는지 주인으로 영접했는지를 확인이 할 수 있는 거죠. 나의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비춰지고 보여지는지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지 이제는 지금은 그것으로 나의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단순히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시인하느냐 안 하느냐 큰 소리로 찬양할 수 있느냐 없느냐 예배 시간 빠지지 않느냐 이거로 점검할 게 아니에요. 정말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느냐 다른 이들이 봤을 때 내 모습 속에 나를 통해서 참 온전하진 않지만 저분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 이런 모습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내 삶 속에 나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점검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기준점을 잘못 잡을 때가 참 많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그런 기준점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정확한 바로미터인지 착각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귀한 손님으로 모셨느냐 아니면 정말 주인으로 모셨느냐 하는 거죠. 주인으로 모셨는지 손님으로 모셨는지는 위험한 때, 위급한 때 중요한 결정을 하는 그 순간을 보면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을 통해서 언제 나타나는가?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대신 주님을 나의 목자 삼고 주인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면 순종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면 열매는 그분이 맺으세요. 우리 모두 예수님을 성경이 말하는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온전히 영접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영접이 나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